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먼저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It's so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so good.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저희 교회는 사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경외의 표시로 일어나서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와서 여러분 초대를 받고 왔지만,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제 밥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더 읽는 의미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일 종일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 두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기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에서 저를 초대하신 이유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외식을 먹는 기분이 아니라 제가 새누리침례교회에서 집밥을 어떻게 해드리는가, 집밥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집밥을 그대로 우리 새누리침례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 방식으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두 편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3장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3장 말씀 보이지 않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또한 오늘날 우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바울은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영적 인도자들 중에서 아주 높은 그러한 랭크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우리 자신이나 기껏해야 나와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좀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는 사실은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같은 공동 기도문을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많았고 그렇게 정규적으로 해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지금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두 가지로 인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는 너희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실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시겠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에베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보다 로마서에서는 뭔가 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들의 사랑. 근데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아주 충만했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가 정말 이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저는 아주 저 남단에서 왔는데 저희 새누리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소문나기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손해보는 거로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고 했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소문이. 지금 이 시대에 소문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많은 걸 통해서 심지어 교회 자체에서 막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은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입소문을 통해서 난 거죠. 참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듣고라고 했어요. 15절 말씀에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듣고 있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듣고 나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믿고 또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홀스가 아니라 바스켓.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겠죠.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진짜라면, 그들이 진짜 믿으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믿으라면은 반드시 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사랑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안 그렇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 믿으라면은 그 사랑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틀림없는 표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특히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또 주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가 먼저이고 진리가 기초이고 진리가 뿌리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진리를 sacrifice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1장만 봤지만 4장 몇 절이죠? 에베소서 4장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에베소서 4장 15절인 같은 15절이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의 일단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 이상하죠. 근데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 speaking in truth라고 되어 있거든요. speaking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peaking이라는 말 없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삶이 진리를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truth must come before lo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진리가 먼저 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가 좋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길티 의식을 느끼게 하느냐? 왜 그들을 빅팀으로 만드느냐? 우리를 좀 빅티마이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은 그들의 영혼에 멸망되는 것,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랑을 할 수는 없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학과 선행이 있다면은 항상 신학이 앞섭니다. 선행을 위해서 신학을 세크리파이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위해서. 교회는 영생을 나눠주는 곳이지 육신의 빵을 나눠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나옵니다. 모든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1장 말씀 보실래요? 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하리 모두 다 사랑하리 뭐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나는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가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아주 작은 파인 라인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참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죠. 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이걸 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일반적인 것들을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호정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버지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자체로. 제가 말하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즘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뭐 특히 요즘 프란치스코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연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홀리파더라고 불러요? 그 사람한테.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아버지 이름을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홀리파더라고 이름 부릅니까? 그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황에게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거 엄청난 블레스피미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부모인 여러분에게 와서 작은 거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요? 뭐 다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거 다 듣고 싶으세요. 그거 다 좀 나누기를 원하세요. 맨날 심각한 문제만 잔뜩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쏟아놓는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 좀 여러분이 그냥 좀 다른 이야기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임을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영광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기도의 모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아버지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 보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라는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준다니까 무슨 영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성령을 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얘기예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3절 말씀에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나와요. 실링 했다고 나옵니다.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성령을 왜 또 줘요? 그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이런 뜻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계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시. 계시는 영어로 하면은 revelation입니다. 그렇죠? 근데 revelation이 또 명사니까 동사로 하면 reveal이죠. reveal. reveal은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드러낸다는 것은 뭔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reveal이에요. 이게 revel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읽어도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계시는 못 받아요. 즉 하나님이 열어주는 이 속에 있는 건 못 봐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라면은 히브리 헬라를 아무리 구사하고 성경을 통독을 해서 다 달달달 외워도
이 껍데기는 뭐 손톱 끝, 뭐 피부가 어떻고 털이 어떻고 뭐 그냥 부차하게 설명은 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절대 못 봅니다. 이 일은 성령 받은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자, 근데 이 계시는요, 모든 지식에 대한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성령의 사역과 직무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는 그래서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충만한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 능통하고 성경 해석하기에 능통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척척척 구사하고 5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뭐 해석학도 뭐 빠삭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거 능통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지혜와 계시에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 진리 안에서 사는 비결,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충만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내용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소리면 오싹거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신 장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의 The Great Prayer. 여러분 그 The Great Commandment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의 12절에서 15절 말씀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혹시 스크린에 의존하는 예배 안 드리시죠? 저희 교회 이제 스크린 못 쓰게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성경책은 꼭 예배 때 가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지혜와 계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관계 속에서만 진짜 알 수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교 박박박 박사학위를 따고 또 히브리어 헬라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구사를 철저히 하고 해석하게 통달해도 그 사람이 뭐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진짜를. 대해서는 알겠죠.
그러나 진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학교 안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셔도 되고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과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왜?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 너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분과 깊은 관계.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건데, 그렇죠? 이 자리에 혹시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인간 철학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죠? 성은 쏘고 이름은 크라테스가 되겠죠. 소크라테스. 우리는 이름이 세자인데 외국 사람들은 좀 길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그냥 born again 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풍성한 삶입니다. 넘치는 abundant life라고 했어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서 쪼글쪼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거듭나와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관계. 그 관계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지혜와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나누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예배가 12시에 마친다고 해서 조금 오바는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을 찾아봅시다. 제가 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극치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극치. 그 극치에 이를 때를 우리는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말하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할 기회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극치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열심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몇 가지, 세 가지를 그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날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랬던 거예요. 죽으신 뒤에도.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좀 제정신이 들었던 거지 참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있는 모습, 주님 모습 그대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근데 주님 모습을 그대로 보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주님처럼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팍 하고 이루는 날이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주님과 같이 봅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빌립보서 3장 21절 요것만 보고 제가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이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우리 온몸을 순종시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중앙침례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